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주영훈 씨도 그런 사람입니다. 주영훈 씨가 결혼 전에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클럽 가는 거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아예 일체하지 않고 봉사활동하고 자선활동하고 이런 데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지인이 하는 말이 결혼하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혼 전과 후가 어떤 겁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성도라고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볼륨 좀 낮춰주세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곰,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곰이 사람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에 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에서 이제 끌려나가서 몰매를 맞고 천부장이 와서 급히 떼어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그때 내가 변호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천부장이 변호할 기회를 줘서 오늘 본문 22장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실은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었다. 전통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했어요.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요즘 말로 자신이 찐 유대인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진짜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또 어떤 호칭을 썼습니까? 부형이라는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부형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그들을 부형이라고 불렀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진짜 유대인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을 폭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감정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이 새끼들아 뭐 이랬겠죠.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들만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부형들아 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원한 감정도 없음을 바울은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유대인인데 그럼 나는 어떤 유대인이었냐?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성에서 자랐다. 이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길리기아 다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태어났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정말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철저히 따랐던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바울을 끌어다가 막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쓴 것입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들의 행동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걸로 바울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열심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잡아서 옥에 넘겼고 도망친 그리스도인들,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 그 쫓아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붙잡으려서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까운 지역 간 거 아니냐? 한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도망친 사람 억지로 그냥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진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 그들의 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나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뭡니까? 내 착각이었다. 나는 그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근데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 착각이었어. 그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었습니까? 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뭡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에 대한 열심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상하게도 부서별로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에 대한 열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보통 교회들이 성가대와 교육부서와 이렇게 부딪힘이 좀 있어요. 솔직히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데 성가대와 교육부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부딪히냐면 성가대 인원 중에 교육부서 인원이 항상 속해 있거든요. 성가대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거 이제 찬양을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육부서 예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교사들이 아직 안 내려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늘 뭐라 하냐면 빨리 좀 끝내달라, 빨리 좀 끝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성가대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뭘 방해하는 겁니까? 부서의 예배를 방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들만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로 들은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열심이 강하다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을 보면서
뭘 떠올렸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전의 나처럼 잘못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고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는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삶을 다르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다메섹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180도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몇 명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 파악할 수도 없는, 지금의 남편이 진짜 남편인지도 모르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편에서 보면 불결한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소망 없이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장로의 아들이라고 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받았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부름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사명을 받았고 사명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별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사명대로 살았던 바울이 유대인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함에도 실은 우리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왜? 사명대로 살기보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실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변화됐을까요? 왜 유대인과 이전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이 변호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을 한 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예전에 이랬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왜 말할까요? 솔직히 변호를 하려면요. 뭘 변호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날 성전에 들어간 게 이방인과 들어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들어가서 나 너희들 잘못 본 거야 라고 변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변호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착각한 거야.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어. 나는 유대인과 서원을 했고 서원을 마친 뒤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야. 이게 변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뭔 말 했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과 같았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이거를 변호라고 하고 있어요. 변호가 아니죠. 뭡니까? 간증이에요. 그럼 왜 간증을 했을까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게 되면 달라질 거라는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가 아니라 실은 간증을 그래서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간증, 변호를 듣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미치고 날뛰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이 굉장히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은 지금 뭐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던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언제 옷을 벗어던집니까? 제가 어제 농구 경기를 잠시 봤는데요. 농구 경기를 보니까 판정에 감독들이 늘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파울 날 때마다 뭐 심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을 그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옷을 던졌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진짜 화나면 어떡합니까? 집어 던지죠. 지금 유대인들이 옷을 던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티끌을 던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먼지 털이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 그냥 확확 던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화나면 막 아무거나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참 정말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마음을 굳게 잡고 굳게 다질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22장 딱 왔을 때 바울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6세 때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2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돈을,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죽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은 1,000달러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지 간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교훈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화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가진 생각,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더 격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단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고집이 다 있어요. 자신의 생각, 신념, 생활 방식, 옳다고 생각하면 잘 안 바꿉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소리에 귀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꿔요, 사람들이. 종교도 정치적 색깔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꿔요, 사람들. 좀처럼. 그래서 사람은 변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의 고집 안에 있지 않을까요?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생각들,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보다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기 전과 후가 분명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일단 1단계는 통과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패턴, 또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